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마태복음 6장 18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금식을 봤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긴히 간구할 일이 있거나 너무나도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행해지는 것인데 그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대중 앞에서 막 드러내놓고 행하면서 자기 경건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선된 자성과 또 외식하는 기도와 그와 아울러 가지고 거짓된 금식 또한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둘 것을 명령하시는 문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으면 제가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보물들을 땅 위에 쌓아놓지 말라. 그것은 좀나방이 먹고 녹이 슬며 또 그것은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서 훔치느니라. 그러나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것은 좀나방이 먹거나 녹이 슬지 않으며 또 그것은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거나 훔치지도 아니하느니라. 이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본문의 장면을 보면 아직 은행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 팔레스타인들이 자기의 소중한 물품들을 땅속에 묻어두었던 그런 전통에 입각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물들을 땅 위에 쌓아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땅 하면은 하늘과 반대되는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영원한 미래가 없고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곳은 좀나방이 먹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그곳 하면은 장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땅 자체보다는 보물을 쌓아둔 보관 장소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곳은 좀나방이 먹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욥기서 4장 19절에 보잖아요.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하물며 진토 안에 기초를 둔 자들이요 좀나방 앞에서 으스러지는 진흙집들 안에서 지내는 자들은 얼마나 덜 신뢰하겠느냐. 어쩌면 좀나방 앞에서 으스러지는 집이 이 보물을 둔 장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저 영원한 하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말씀을 해줬어요. 여기서 하늘의 처소를 이제 플레이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늘에 영원한 처소가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죠? 이 땅에 기초를 둔 집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서밋 플레이스, 서드 플레이스라는 이름을 두고 이 땅에 흙으로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을 정도의 고층 집을 짓고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그 집은 영원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모르죠? 그 전에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면 그 집 자체를 보물로 여길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집은 좀나방 앞에서 으스러진다고 합니다. 그 집 안에는 여러 방들이 있겠죠. 그 방 중에는 또 옷방도 있을 것이에요. 욥기서 13장 28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썩게 된 사물처럼 그가 소멸되나니 좀나방에게 먹힌 의복과 같나이다. 이 말을 또 해주고 있어요. 의복도 보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 어떤 옷인지 아세요? 극한 환경을 견뎌야 하는 100억 원짜리의 옷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주 비행사 우주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우주복이 정말 값어치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주를 가야 그 값어치를 하겠죠. 자, 그리고 일반 의류 중에서는 뱀 가죽의 다이아몬드를 수놓아서
제작된 약 140억 원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자켓이 가장 비싸고요. 드레스 중에는 15억 원짜리 황금 드레스가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의 재물들은 부패되었으며 너희의 의복들은 좁나방에 먹혔도다, 이 말씀을 또 해주고 있어요. 의복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 하늘에 가면 희고 깨끗한 아마포 옷을 입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좁나방이 먹을 수 없는 영원한 의복이에요. 자,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녹이 쓴다는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건물의 구조물은 모두 철근이기 때문에 녹이 쓸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좀 산다고 하는 집에 보관된 재물 중에는요, 뭐 골드바나 실버바가 있잖아요. 네,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며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가 될 것이요 불처럼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는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들을 한데 쌓아두다, 이 말씀이 있어요. 녹이 쓰는 보물은 금과 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 하늘의 실체에 관한 모형일 뿐이에요. 저 하늘에 실제 금이 있어요. 근데 그 실제 금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투명한 금이에요. 근데 이 땅에 99.9%의 금에 속지 말아야 돼요. 다시 본문을 보면 왜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아야 되냐면, 두 번째로 그것은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서 훔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일의 배경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돈도 도둑 맞고 있어요. 보통 직장인들 대부분은 급여 통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경제생활을 보편화된 도구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개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 보안이 허술한 집안의 금고라면 모를까 은행에 맡긴 돈은 누가 어쩌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놀랍게도 이 돈은 썼고요, 도둑 맞고 있어요.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그 이유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잖아요. 이 돈이라는 것은 원래 물물 교환의 원리로 물건과 동등한 값어치를 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발생하는 이자를 위해서는 매년 돈을 찍어내야 하거든요. 그렇게 화폐가 더 생길수록 현금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돼요. 근데 그런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죠.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금이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금이나 은도 부식되고요, 세상의 형식도 사라져 간다고 알려주시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또한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도 마치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것 같이 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식이 사라져 가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썩을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유산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을 간직해 놓으셨대요. 지금의 러시아, 예전에는 소련이라고 불렸잖아요. 이 소련의 제정 러시아 시절에 보면은 이 보물을 훔치는 도둑들이 많이 성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도둑들은 주로 이제 지방 도시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그 열차에 실은 금괴를 훔쳤대요. 그래서 당국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금괴를 보호하려고 특수 제작된 금고를 몇 번에 걸쳐 만들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고는 매번 털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난 이 크렘렌궁은 전국의 박사는 박사를 다 모아가지고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금고를 만들려고 지시를 했대요. 근데 그 금고는 완성되었고요. 그 금고를 실은 열차는 무사히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도둑이 열지 못하는 금고를 개발을 했는데 그 여는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습죠? 결국 그 금고는요, 기차역이 터질 만큼의 많은 폭격을 터뜨려야만 열 수 있었다고 해요. 이 금고라는 것은 금, 은, 보화, 지폐 이런 것을 도둑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요즘은 1000도 이상의 불에서도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 금고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질만 아니라 이제 전산 자료를 보관하는 데이터 금고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간이 결코 열 수 없는 금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금고를 관리하고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어떤 도둑도 훔치거나 훼손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보물을 보면 이 보물을 쌓아둔 그 장소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서 훔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물을 보관한 집은 결국 도둑들이 들어가고요, 그 보물들을 훔쳐갈 것이에요. 보물만 도둑 맞으면 다행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들의 건축된 가옥들을 보면 대개 진흙, 벽돌을 이기거나 아니면 흑색돌을 쌓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도둑들이 주택의 출입구를 통하지 않고요, 그 흙 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집의 기존품들을 훔쳐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잘 아시는 주님이 외부의 손길 때문에 이 땅의 보물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도 걸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아니,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게 경비 시스템을 잘 갖췄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며 이르시기를 어떤 한 부유한 사람의 경지가 풍요롭게 결실을 냈느니라. 그러자 그가 자기 속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할까? 이는 내가 나의 결실들을 보관할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나의 곳간들을 허물어뜨리고 더 거대하게 건축하리라. 그리하여 거기에 내가 나의 모든 결실들과 나의 소유물들을 보관하리라. 여기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하신 좀나방이 먹고 녹이 쓸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는 건물을 말한단 말이에요. 19절 보시면, 그런 다음에 나는 나의 혼에게 말하기를 나의 혼아, 너는 여러 해를 대비하여 많은 소유물들을 쌓아 올렸도다. 너는 안락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을 요구하리라. 그때 네가 마련해 온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 올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그와 같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읽고 저래도 읽는 것이 이 땅에 쌓은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9편 6절에도 보면 확실히 모든 사람마다 허상 가운데 살아가나이다. 과연 그들은 헛되이 불안해하나이다. 그는 재물들을 무더기로 쌓아 올리면서도 누가 그것들을 거두어 드릴지 모르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나방이 먹거나 녹슬어 버리거나 도둑이 훔쳐가거나 아니면 자신이 죽으면 가족들이나 친족들의 손에 거둬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20절에 그러나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 놓으라고. 자, 이 말씀을 또 보면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장소가 중요한 것이에요. 좀나방이 먹거나 녹이 슬지 않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거나 훔치지도 않는 저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두 가지 종류의 보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썩거나 도둑들에게 훔쳐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물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은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하고요.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안전하고 값진 것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보물은 영원히 남아가지고 하늘에 있는 왕국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는 것은 그것의 고유 가치와 상관없이 사람이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킨다고 또 볼 수 있겠죠.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이 보물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거의 가치가 없을지 몰라요. 어른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나요? 장난감 하나가 그 아이에게는 왕의 몸값처럼 큰 보물로 의미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관심은 자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보물의 마음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보물이 있는 곳, 땅이냐 하늘이냐, 어느 곳에 애착을 둘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물질적인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요? 지금 주님은 물질적인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서 받을 보물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보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물을 쌓아둬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서 그 보물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보물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마태복음 19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한 번은 이제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스승님, 제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그때 예수님은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하죠. 그랬더니 자기가 다 해왔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완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소유하리라.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흔한 계산법이 있잖아요. 돈 넣고 돈 먹기. 물론 이 세상에서는 돈 넣고 돈 먹기라는 이 말은 적은 자본을 투자해서 뭐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으로 큰 수익을 얻는다는 그 행위를 뜻하지만, 성경적 원리는 이 땅의 재물을 풀면 저 하늘에서 재물을 받는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결국 어떤 보물을 쌓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하신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고요. 보물을 쌓는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이 땅에서 무엇을 쌓으면서 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고 있단 말이에요.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돈을 쌓기도 해요. 이것은 뭐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경험을 쌓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상황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만들어요. 또 관계를 쌓습니다. 사람들과의 유대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성취를 쌓죠. 목표를 이루면서 스스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디에 쌓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재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험을 했을 때는 단지 물질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둘 만한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재물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가치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두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 둔다면 우리의 마음도 자연히 세상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의 신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경고도 하셔요. 자,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적용해 볼 수도 있거든요. 하늘에 쌓는 보물은 영원한 가치가 있죠. 우리가 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일시적인 세상 것과는 대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영원한 보물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각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한 그 일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쌓는 보물은 우리의 신앙과 행동에 따라서 먼저 평가되고 그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예. 건축한 건물이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그 반석 위에 지어지는데 건축 자재가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나 오늘 본문대로 흙이 아니라 하늘의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로 지어지면 존나방이 못 허물고요 도둑이 뚫지 못하는 건물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이 우리가 거할 장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일의 결과로 받는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은 다 모아져 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외벽과 내벽과 문들의 건축 자재로 쓰일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마치 구약 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막을 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은 금과 은과 보석들로 새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치장할 거란 말이에요. 금 하나만 봐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은 그 금으로 새 예루살렘의 바닥을 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보석들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의 도시는요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단장된 신부처럼 보여질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 하늘에 쌓은 보석들은 거기서 뭐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건축물에 들어갈 자재를 많이 남긴 성도와 적게 남긴 성도의 기여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의 삶을 지속하면 그 결과로 하늘에서 상급이 주어질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그 상급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겁니다. 뭐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도 궁극적으로 하늘에서의 큰 상급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 왕국 백성이 될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인 명령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도 충분히 제시해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하늘을 향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라는 것이에요. 땅에 쌓으면 사라지고요. 하늘에 쌓으면 남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쌓고 있는 것이 과연 영원에 남을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눈을 다시 들고 마음을 다시 두고 보물을 다시 쌓는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될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그 욕망으로 충만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만은 하늘에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집안 살림을 하랴, 가족 뒷바라지 하랴, 고단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지만 마음만은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취직 준비를 해도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요.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도 마음만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커피를 마셔도 운동을 해도 목욕을 해도 뭐 잠자리에 들어도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만은 저 하늘 북쪽 셋째 하늘에 둔 성도가 주님의 다시 오심과 휴거를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 하늘로부터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실 그날을 소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파운드를 벌어들여가지고 저 하늘에 안전하게 하나님이 관리할 수 있도록 모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저 하늘,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행할 때 하늘에 영원한 보물이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22절하고 23절 보시면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만일 너의 눈이 단이라면 너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나 만일 너의 눈이 약하면 너의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만일 네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둠이 된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눈으로 그 주제를 확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은 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을 받아들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눈을 통해서예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안목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요, 하나는 영적인 눈인 것이에요. 만약에 눈먼자로 태어났다면 눈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거나 뭐 질병이나 사고로 시력을 잃은 사람을 말하겠죠. 그 시력을 잃게 되면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빛이 없으면 눈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죠. 이것은 이제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눈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 시선에 둘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눈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겠죠.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왔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의 반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와 악한 것은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요. 밤 시간이 되면 어둡기 때문에 보통 죄들은 밤에 행해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은 마귀고요, 마귀는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가 쳐놓은 그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낮에 다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사람이 실족하고 범죄할까요? 빛이 없는 밤에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없는 곳은 어디나 밤과 같은 곳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눈은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빛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몸에
빛으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이 단일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은 단일하지 못한 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의 눈이 약하면 너의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할 것이래요. 이 단일한 눈은 그 사람의 몸을 빛으로 가득 채우지만 악한 눈은 몸을 어둠으로 가득 채운대요. 여기서 단일하다라는 영어는 싱글이잖아요. 이 싱글은 오직 하나를 뜻하는 단어예요. 자신의 눈이 오직 한 곳만 바라보면 그 사람은 단일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직 한 곳,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소망하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면 그 사람의 몸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단일하지 않는 눈은 악한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 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드로가 한번 물 위를 걷는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도 그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었단 말이에요. 물에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동시에 사나워지는 그 바람을 같이 봤을 때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책망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마찬가지예요. 단일하지 않는 눈은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세상도 보거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 곳을 바라보지 않고 두 곳을 바라보고 있는 눈, 그 눈은 악한 눈이래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비추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만일 눈이 약하면 시야가 흐려질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어둠이 존재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악한 눈이라는 것은 둘로 나뉜 시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원하는 그 시선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상태가 뭐냐면 빛이 어둠이 될 때, 그때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둠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늘인지 이 땅인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우리의 시선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적용은 단일한 눈은 그 동기가 순수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은 빛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의 보물을 버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일이 정말 안전하다고 안다는 그것을 말한다면 반면에 이제 악한 눈은 두 세상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속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보물을 포기하지도 않고 동시에 하늘의 보물도 소유하려 하는 그러한 욕심.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둠이 가득하게 되어가지고 선명한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네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둠이 된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만일 안정을 위해서 이 땅의 보물을 의지하는 것을 예수님이 금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보물에 관한 진정한 관점을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세 가지가 연결이 돼요. 첫 번째는 보물. 이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 두 번째는 마음. 이 마음을 어디에 묵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눈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이
인생의 방향을 하늘로 바꾸라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면 목이 아프신가요? 이 몸의 디스크는요, 목을 들 때가 아니라 숙일 때 더 악화돼요. 고개를 앞으로 숙일 때 이 목의 굴곡에 통증이 심해지고요,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와서 악화된단 말이에요. 뭐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책을 오래 볼 때처럼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이 목뼈의 자연스러운 C자 곡선을 무너뜨려 버려요. 디스크에 큰 부담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지 말고 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 보물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